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10월 첫날이기도 하고, 가을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가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기대하시면서. 지난주에 청년원 모임하다가 10월 한 달 하나님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 그 기도 제목을 내보라고 했더니 처음에 1명, 2명 얘기하다가 안타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지 생각이 드는지, 목사님 저도 있다고 서로 막 기도 제목을 청년들이 내더라고요. 10월 달에는 기도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안 쳐다보시고 의자를 향해서 가을에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본인이 기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10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어제까지 했던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리적인 측면이 담겨있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따져보면, 분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훨씬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는데, 모두가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음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장부터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 1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생활의 어떤 윤리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내는 이 삶의 윤리의 모습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척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척,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착한 척해야 되는 삶.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척.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의 자기 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려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는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당당히 들어오겠습니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겠죠. 정상적이라면. 그럼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 술 먹은 거 티내면 안 돼. 자, 이렇게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엄청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죠? 괜히 담배 많이 피는데 담배가 당기는데 참아내야 되고요. 그렇죠? 술 안 먹은 척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회 못 가겠네. 힘들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빨리 담배 피러 가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담배 피고 술 드신 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실 때는 괜찮아. 술, 담배 실컷 해도 돼. 그런 사람 교회 오는 거야 라고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안 빠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러면 안 돼가 아니고요.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유의식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하는 남이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 삶을 노력해가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날 현범이가 딱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수요일날 나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현범이가 수련회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님 좀 믿어봐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고 믿고 자기 신앙생활 하더니 수요일날 앉아있는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이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지, 아니면서도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 삶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억지로 담배를 끊고 억지로 이것을 내가 참아내야지 라는 씨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의 그 정체성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지금 내가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늘 불평과 하나님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 저는 넘어집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잘못된 습관을 끊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돌아보고 했지만 로마 교회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모여서 로마 지역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가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진수인 이 교리들을 편지로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언급한 게 뭐냐면 10장에도 그렇고요, 11장에도 그렇고,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형제님, 형, 아우, 동생, 가족으로서 계속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비가 뭘까요? 자비가. 우리 자비는 교회 용어인데 불교에 뺏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죠? 부처님이 자비. 예, 그죠? 교회는 사랑이고 막 이렇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자비는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건 잘 챙겨야 돼요. 뭐 여담이지만 학교 다니실 때 아마 불러보시고 들어보셨던 동무들아 오너라 서로들 손잡고 노래하면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동무는 다 북한 우리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동무는 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아바이 동무, 어머니 동무다. 동무는 지금 북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비를 우리 걸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비는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자비가 뭐냐면 은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은혜는 도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죠? 도저히 갚지 못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비는요. 뭘 자비라고 그럴까요? 자비는 국어사전에서는요,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세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너 아프지? 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어서 어렵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리를 바울이 논증해 가면서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난 서 있는 자구나. 아,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삶이 사라집니까?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우선이지만 분명히 깨닫는 인지적인 그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마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수준의 정도라면 일부러는 안 그렇고, 그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그죠?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실은 안 해본 거라기보다는요,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계셨지 일부러 저는 말씀대로 안 살 겁니다 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할수록 더 안 되면 어떡합니까? 더 낙심이 되지요. 더 속상하고 더 힘이 들고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형편없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일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마 성경 암송을 좀 하신 분이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암송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 것도 같고, 그죠? 모를 것도 같고, 네. 그런 분들은 눈을 깜빡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예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시고요. 네. 네. 알쏭달쏭하다 하신 분들은 눈을 깜빡이신 것 같고. 6장, 로마서 6장 12절로 가보시면요. 로마서 6장 12절로 가보시면, 로마서 6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요. 로마서 6장 13절.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조금 더 감이 오시죠? 지금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12절로 6장 12절로 가보면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드리라는 의미는 죄의 욕망 가운데 그 몸의 사욕에 너희를 내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희가 죽은 자의 제물이 아니라 산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제물로 의의 병기로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제일 좋은 핑계거리가 뭐냐면요, 몰랐어요. 왜 그렇게 했니? 저 몰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때까지 이미 바울은 언급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죄의 사욕에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들을 이미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기 싫고 아니면 우리가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핑계를 대는 겁니다. 몰랐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몰랐는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건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까 봐 못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까 봐 못하겠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다 자로 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의미는 우리 몸의 사욕에 그 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점과 흠도 티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되는 제물이 아니고요. 거룩한. 그래도 제가 좀 나은데요. 제가 이거보다 좀 나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자꾸 우리는 외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것만도 힘든데요. 이만큼도 남보다 많이 했는데요. 더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사에서 황금의 이브라고 불리는 유명한 설교자 크리스토톰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실제적인 지침은 눈이 악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눈이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죄를 피하는 삶이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혀로 야비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은 번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거 다 그대로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그대로 듣고,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사욕이 하는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소극적인 행동이겠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봐야지요. 좋은 것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듣고 우리의 입술은 남을 축복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꾸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요. 신령한 것, 뭔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거룩하고 신령한 거, 영적 예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신령한이란 그 뜻인 그 로기코스라는 그 헬라어 원어 단어 뜻이요.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어로 reasonable, 이성적인, 이치에 맞는 이런 뜻도 들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spiritual, 영적인 이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치에 맞는 예배야. 이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내는 것이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만 딱 떼어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세대가 어떠한지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1절에 이어서 저는 그냥 강조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떻다고요? 죄의 욕망대로 그를 내버려 두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짧은 인생 멋지게 살아. 즐기게 살아. 즐기면서 살아. 다 해봐야지. 우리는 짧은 인생 다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주어진 그 속에서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죽음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면서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서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따라가지 않은 것처럼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남들이 원하는 그것을 가야 맞는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제가 언급을 하면 3절부터 8절까지는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는 본인이 죄인의 괴수였고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자였음을 늘 언급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나 바울은, 오직 은혜로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합당치 못한 도저히 은혜 받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한 가지 더요, 바울은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는,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보다 낫거나 여러분보다 우위에 있어도 아니고 탁월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자격 없는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는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제가 권면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내가 뭐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으로 판단한다거나,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 이상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걸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가 가진 그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각자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거기서 지혜롭게 한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 계속
이어지는데 6절만 먼저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했거나 능력이 많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라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는 저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언은 끝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다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것은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예언을 계시를 받은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적은 교회 목사님 또 적은 숫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도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경영학적인 원리를 도입해서 교회를 키워가는데 경영적인 마인드를 쓰고 뭔가 인위적인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8절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재밌는 게요. 7절, 8절 계속해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얘기하다가 구제하는 자는 보십시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랍니다.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가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제는 남을 돕는 거지 않습니까? 선교지 영혼을 구제한다라고 구제 헌금을 보내고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난 보냈구나. 구제 헌금을 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함으로. 성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게 성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일을 한다는 게요.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구제 한 번 하면 아니요. 그러면 한 번 내가 크게 구제하는 것을 하면요, 내 안에는 뭐만 남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크게 도와줬다면 남아요. 정말로 남을 구제하려고 하면요,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그 행위에서 멈춰서서 정말 돕는 길이 뭘까? 한 번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은 정말로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성실함으로 가셔야지 한번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걸로 끝나면 구제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다스립니까? 지도자가 다스림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잘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가 있는 이상 계속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스려줘야지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다스림 하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가 게으르면 나는 다스리는 일에 나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리, 가정을 다스리든 어떤 부분을 다스리든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맡겼다면 부지런함으로 양떼를 살펴야지요. 거기서 멈춰서면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구제하는 자, 특별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정말 부지런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남을 돕는 긍휼을 베풀 때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좀 몇 번 돕다 보면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이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남을 돕는 일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남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지. 저 사람은 은혜도 몰라.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지 라고 내가 베푼 긍휼을 기억하면서 남을 판단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우리를 막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회복으로 우리는 가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남들하고 비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점과 흠과 티도 없이 주의 앞에 섰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경주를 우리는 행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왜 주변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듭니까? 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룩한 자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고 계신다면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